갇힌 성, 열린 창. 갇힌 성, 열린 창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한 스토리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성, 요람 왕이 다스린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같이 미사일이나 옥사법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문을 부시는 것이라든지 토성을 높이 쌓아서 성을 공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때문에 성을 둘러싸서 완전히 고사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넉넉하게 있을 때 취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의 희생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서 성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원을 차단해서 스스로 고사해서 항복하게 만들거나 적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을 에워싸는 방법이죠. 바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성 안에는 이제 에돔 이 아람 군대, 아람 왕이 작전대로 돼갑니다. 자, 두 가지 예가 나오죠. 얼마나 물가가 폭등하고 먹을 것이 없던지 낙이 머리 하나에 40세겔이라고 합니다. 80세겔이라고 나오네요. 80세겔이라고 합니다. 한 세겔이 4드라크마, 4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 일량이니까 곱하기 4 해다가 80을 해보세요. 닭이 머리 하나가, 지금 말하면 개머리 하나가 그렇게 폭등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먹을 것이 바닥이 났다는 뜻이에요. 자, 또 극단적인 일 하나 더 드립니다.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은 너 아이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건이 실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 자녀를 잡아먹었는데 같이 내일 되니까 차를 안 넣는 거예요. 분쟁이 있을 때 왕이 지나가면서 옷을 찢고 엘리사에게 분노를 표출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만 때쯤면 이제 물가가 평지처럼 될 것이다. 한 세겔이 물가가 한 세가 되고 보리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평상시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하죠. 하루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루에 창을 낸들. 엘리사가 말하죠. 넌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취하지는 못하리라. 그 다음날 이제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바라시니까 이 아람 군대 진영에서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치러 오는 군병 소리, 군발 소리, 말구 소리로 듣고 혼비백산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 자신들이 포인을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넉넉하겠죠. 왜냐하면 그 성에 도저히 이제는 먹을 것이 없고 차라리 굶어 죽느니 항복해 죽겠다고 하는 때까지 많은 장비와 물량을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저 정도 소리라면 이건 엄청난 숫자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도망을 치니까 이제 거기에서 남용한 자들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가심짓다 하고 성 안에 알렸던 사람들이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안짜인지 정탐을 왔다 그 사실인 걸 알려주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근에 들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밀려와서 노략질을 하죠. 근데 이것을 막고 섰던 그 신하 장관은 그만 백성들 손에 밟아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너는 보리라. 그러나 취하지 못하리라.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로 접근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갇힌 성, 갇힌 인생. 두 번째는 하늘의 창문, 열린 창. 자, 비교 대주되죠. 구분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뜻은 불안한 가운데, 늘 불안한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찾으라는 뜻인데, 이 가인이 했던 이게 뭡니까? 자기 아들에게 성을 쌌습니다. 그게 애녹성이죠. 애녹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유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고 그리고 안정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그의 자손들은 문명을 이루죠.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들 아다는 목축업을 하고 두발 가인은 악기를 만들고, 그 당시에 그 정도라면 우리 중세 고대 시대를 방북해 합니다. 어찌됐든 성을 쌓으면 일단 안정이 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문화가 뽑힙니다. 그 중세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르주아는 원래 프랑스어로 성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 성 안에 있는 부유층을 부르주아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것은 나중에는 자본가로 언어가 바뀌지만 바로 성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불안하게 살아라. 유일한 자가 되라. 불안하고 불안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 아벨탑을 세우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안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메슬로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사회학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그 욕구를 나타내는 피라미드형이죠. 아브라함 인간의 욕구를 나타내는 형인데 제 5가지 단계죠. 피라미드대로 돼가지고 제일 밑에 게 뭐입니까? 인간의 욕구에는 안정, 그 의식주에 대한 생존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생존 욕구, 의식주가 있어요. 생리적 욕구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욕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안전의 욕구예요. 우리 인간이 의식적으로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정과 안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 욕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존경 욕구, 맨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 욕구가 나와요. 자, 어찌됐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예요. 이 사마리아 성도 이 아람 군대가 쉽게 공격을 못하는 것을 봐서 병관할 것입니다.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 안정과 안정을 누립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의식주를 추구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메슬처럼 그 다음에 안정 욕구를 차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 우리나라에서 64빌딩이죠. 거기서 있는 회사가 뭡니까?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인간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가장 안정된 거예요. 제일 커요.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고 거기서 안정과 안정을 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성을 쌓고 있어요. 안정. 그래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죠. 노후연금도 들고 뭘도 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 고독사하는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작년에 22년에 통계한 거 보니까 고독사가 3,559명이고 작년에 통계를 내는 거에 3,661명이래요. 하루에 10명씩 고독사예요. 고독사가 뭔지 아십니까?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누군가가 썩은 냄새가 나고 찾아도 없으니까 한참에 가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고독사죠. 하루에 10명씩 죽어간다는 거예요. 안정이라는 성을 쌓았는데 그 안정된 성 안에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쌓은 우리의 안정과 안정을 쌓은 성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유지시켜 줬다는 거예요. 갇힌방이라고 있죠. 장폴 사르트르가 쓴 시곡이죠. 갇힌방.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의미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세 사람이 그 닫힌 방이라고 하는 지옥 간 시곡이니까 그렇게 썼을 거예요. 세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그냥 갇힌 방이에요. 가리스생 E.S. 에슬렐이라는 사람인데 가리스생은 남자인데 신문기자고
좀 낭봉꾼이에요. 그러다가 지옥에 왔어요. 이네스라고 하는 여인은 우체국 직원인데 동성연애자예요. 레즈비언이죠. 그러다가 죄를 짓고 죽어서 또 지옥에 왔어요. 작은 감방에 왔어요. 에스텔이라고 하는 여자는 젊은 여자인데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사생활로 자기하고 낳은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지옥에 온 거예요. 닫힌 방에. 이 세 사람 얘기예요. 그런데 다 거절미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세게라고 하는 남자는 동성 여자인 이네스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네스는 동성이니까 여자인 에스텔을 좋아해요. 근데 에스텔은 이성주의자니까 남자인 가르세게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또 반대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에스텔 여자는 동성 여자인 이에스를 증오해요. 동성 여자니까. 이런 식으로 미움이 미움과 사랑할 수 없는 사이, 그리고 계속 미움만 있는 사이가 메비우스띠처럼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장폴 사르트르는 지옥이다. 그래서 그 장폴 사르트르의 세 가지 명언이 있죠. 인생은 B, C, 버스와 D, 데스 사이의 시다. 찬스. 그런 유명한 말하고,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합니까? 인간은 자유라고 하는 형벌에 처해져 있다. 나중에 또 한번 이걸 실존적인 무신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것도 한 가지 뭐냐면 오늘 봤고, 타인은 지옥이라는 거. 이런 것처럼 닫힌 방 속에서 계속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해 가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해 가면서 사는 게 그 닫힌 방이라는 거예요. 거기엔 창문이 없어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다. 무신론 실론적이지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닫힌 방, 닫힌 성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라스베가스가 화려하죠.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 같아요. 거기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라스베가스 도박장이죠. 거기에 도박장에 없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시계, 거울, 그리고 뭐가 없죠?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 쾌락을 누리다가 그렇게 죽었죠. 세상이 그렇게 만들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다둡니다. 그래서 사탄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갇히고 묶여서 있다가 죽어요. 창문을 바라보지 못해요. 창문 너머 세계는 초월의 세계.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죠. 플라톤, 하이티헤드 목사의 교수가 그랬죠. 모든 플라톤 이후의 철학은 플라톤의 갑질에 불과하다. 맞는 것 같아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보면 사람들이 동굴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벽을 향해 있어요. 그 뒤에다 빛을 쬐니까 뭘만 보여요? 벽면에 비친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것 같아요. 자기 실존의 전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것을 벗어나서 바깥 세상에 갔더니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데아라고 그러죠.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벽면에 비친 그림자가 실존인 줄 알고 그것이 바로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죠. 동굴의 비유죠. 자, 이렇듯 우리 인간은 창문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말하면 그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을 터뜨리고 하늘에 창을 내고 비를 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그것을 의식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을 내서 비를 내리듯이 곡식을 내릴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겠죠. 그의 믿음으로는. 자, 오늘 두 번째. 그러면 하늘의 창과 열린 창입니다. 이 창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루빠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어 구원을 찾아보면 비둘기장, 비둘기가 세 장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그 통로랄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언어 구원은 굴뚝이라고 있고 그 수문이라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창문이 나왔어요.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아룻바락은 창문이 가지고 있는 근본 의미가 비둘기장, 굴뚝수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뭡니까? 굴뚝은 내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장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비둘기가 정보를 갖고 오고 마치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처럼 정보를 갖고 오고 통하고 하는 문이에요. 그리고 수문이라는 게 조금 더 와닿네요. 수문은 무엇입니까? 물을 공급받는 문이에요. 물의 통로예요. 그것을 아룻바 창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저는 성경 연구를 할 때 항상 말씀 볼 때 원어로 먼저 봅니다. 그런데 원어로 볼 때 이렇게 눈에 탁 띄는 게 있어요. 감동 주는 게 있어요. 이 아룻바라는 단어예요. 창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창을 낸들 거기서부터 하늘부터 우리가 공급되는 공기가 있고 정보가 있고 진리가 있고 그리고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창문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외부 세계의 소통과 접근이 가능한 창문이 있을 수 있겠느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소리를 바라십니다. 자, 본문에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6절이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게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는 환청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묵상하다가 아니다. 그들은 환청이 아니라 진짜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의 소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셨다. 그 소리를 바라셨다라고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시편 23편, 29편에 보면 23편이나 29편에 보면 제가 읽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제 해석이 맞나? 시편 29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이런 시가 나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꺼두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꺼서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올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리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렬을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건 시적편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소리를 어떤 이미지, 이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이미지화 시켜서 시적편이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소리를 바랬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가 바라니까 광야를 진동시키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리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가 소리를 바라니까 진동하는 거예요. 그 땅이 병거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병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는 여기서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뒀어요. 물론 많은 설교자들이 그 나병 환자가 그들에게 살 길, 살 정보, 살 소식 이걸 전했다. 여기에 초점을 두죠. 맞아요. 구원사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많지만 또 한 가지 소리에 또 한 가지 집중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는 것.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니까 그것이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로 그들이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환청을 들려서 그들을 정신을 착란하게 해가지고 집단으로 환청을 만들어서 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소리, 우리가 시편 29편을 지금 제가 봉독해 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또다, 위엄이 또다. 그렇게 여호와가 소리를 발하시니까 그들에게는 온 땅을 진동시키는 것, 위엄 있고 힘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같이 병거 소리와 같이 그리고 말소리 같이 들렸을 거라고 합니다. 그들은 혼비백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십니다. 그래서 대적을 흩으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대적의 진영을 초토화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하늘의 창을 내는 것처럼, 하늘의 창을 내서 곡식이 쏟아진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성령의 촛대를 중국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부흥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땅에 여호와의 소리를 바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섭리고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소리를 발해요. 마치 은혜의 소낙비가 하늘을 열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것처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성 안에,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하는 성 안에 갇혀서 이제는 도둑질하고 죽이는 사탄에 매이고 갇혔던 우리의 영혼들이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늘의 창을 내린 것 같은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영광세교회와 영광세교회에 속한 심령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여호와의 소리를 바라기를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창처럼 내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애롭사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학다리를 당하여 넘어뜨리지 않고 꼬꾸림을 당하여도 넘어뜨리지 않는 것은 우리 몸이, 이 죽을 몸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나타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고립되고 죽어갑니까? 희귀고문이라고 그러죠. 닫힌 방에서 자신이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만든 그 성 안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기로 한 것. 그럼 우리는 일어납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가 감추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커튼 뒤에 숨어있던 것을 커튼을 치는 거예요. 하늘의 창을 내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여호와의 소리. 우리가 아직도 기다려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하늘의 창을 내는 여호와의 소리를 아직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구원의 은혜의 소낙비, 구원의 소낙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여호와의 소리가 대적에게는 그것은 심판이에요. 아람 군대에게는 심판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죠. 땅이 진동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갇힌 방에 있고, 그리고 갇힌 성이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하는 것들을 쌓아놓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갇히고 고립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창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소리를 바라시면 대적은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갇혀놓고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대적들은 심판의 소리요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의 소리입니다. 그 구원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믿음으로 들으시고 기다리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갇힌 성, 열린 창문,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여 하나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고독사하고 희귀고물이 방에 처박히고 매이고 그리고 또 매여서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죽어갑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다릴 것 하늘의 창 여호와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가 힘이 있도다. 그 소리가 위험이 있도다.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우리 영광세교회 그리고 영광세교회 신령들에게 여호와의 소리가 오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